할렐루야. 8월 5일 목요일 오늘 큐티 인도를 맡은 중학교 1학년을 맡고 있는 유명철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귀신을 쫓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귀신 쫓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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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분들만 박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네, 긴 말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어제 이제 13장 시작부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반역을 시작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그 반역하는 말씀을 그 전에 듣고 일단은 그거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압살롬을 피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왜 다윗이 저렇게 피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마 현실적인 전력에서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고요. 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왕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력에서 압살롬보다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아를 칼로 죽인 그 다윗에게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이 그 다윗의 집에 압살롬이 지금 반역한다는 건 다윗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던 다윗은 지금 앞에 말씀도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게 혹시 나의 죄의 대가는 아닐까? 그 마음으로 계속 왔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금식하고 기도까지 했지만 또 만약에 그 뜻을 이루어진다면 그때를 최대한 미루고자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거든요. 근데 다윗도 지혜롭게 사람을 써서 모략을 펼쳐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들을 그 반역하는 압살롬을 피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의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아들이 나에게 반역한다고 하면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걸로 인해 내가 내 분을 참지 못하여 이 칼을 계속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울이 나를 쫓아올 때 그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윗이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죠. 마구간에 태어나셔갖고 그 어린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거를 드러낼 수 없었어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는 했지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을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들을 벌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지금 내 감정,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셨겠죠. 마음이 아픈 게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9절부터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라 그 말 아니죠? 혹시 너무 무거울까봐 혼자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이때가 나오는데 이방민족이었어요.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함께 따르겠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제가 다윗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는 했죠. 그러나 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이 도망할 때도 사울을 피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피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만담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때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이때 그 이때 아니고요. 이때를 포함하여 그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후세 다윗의 친구죠.
수세,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보라. 갑자기 글이 이어지다가 보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예상하지 않았던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대제사장 두 명이 언약궤,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두 명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인 그들이 그 앞에서 다윗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통치가 그들이 다윗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 전쟁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진 대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궤가 있음으로써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면 내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이키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현재 상황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또한 합니다. 그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앞선 암논이 죽은 것도 그렇고 또 압살롬의 지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자기의 죄의 대가라는 죄책감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우리아의 철을 범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 칼이 끊이지 않았고 그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때 또한 하나님께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할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어떤 곳인가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그 제자들도 쫓았더니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지막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두루 살피시면서 백성들에게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런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던 그 시간 외에 한적한 곳에 나아갔던 장소입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갔던 산이기도 합니다. 감람산은. 오늘 그 감람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0절. 다윗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대제사장들을 보내고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울면서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뭔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그런 답답함, 뭔가 속상함,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오늘 큐티텍 말씀에 나오는 시편 3편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는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걸어 올라가시는 그 길이. 우리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또 그런 괴로움 때문에 그 감람산을 올라가며 울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감람산 올라가실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가룟 유다,
정말 내 회개를 맡길 정도로 내 돈을 맡길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그 가룟 유다가 나를 부인하는 사실을 알 때였어요. 또한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를 얘기해준 그때였어요. 많은 제자들이 나를 따랐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고 있은 그때였어요.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터벅 감람산길을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근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지겠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이나 해요. 앞선 2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선 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되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예수님과 뭔가 소통이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만큼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수 있는 그때였어요. 감람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그리고 나서 그 기도 후에 바로 잡혀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올라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제 그때 다윗이 간절히 울면서 올라갈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십니다.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지략가였어요.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그 소식만 듣고 다윗을 똑같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후세를 만나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나게 한 것도 또 그 다음에 후세를 만나게 한 것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매년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빼먹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부터 너무 귀한 목사님, 너무 귀한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만나서 정말 큰 저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만남의 축복,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을 수 있고 또한 목사님의 주의 종들의 기도,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물처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난할 때 너무너무 큰 도움을 줬던 자들이 오늘 또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했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 왕의 지위를 삼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오늘 30절 말씀에 나오는 그 감람산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그 감람산을 오르면서 정말 눈물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에는 내 감정으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고 나 또한 감정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싶겠지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또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내 모든 뜻을 맡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피난을 시작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이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들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가서 다윗의 정말 큰 친구였던
벗이었던 후세를 만나게 하셔서 다윗을 돕는 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두 번째는 다윗과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내 모든 뜻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만남의 축복이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만남의 축복을 또한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구호 외치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중학교랑 친구들이 많이 출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디 따로 공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큐티를 하고 저는 이제 인도를 맡고 많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실은 많은 부담도 있고 떨리기도 하지만 실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냥 예수님을 깊게 예수님과 뭔가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또한 최근에 다시 가지려고 그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갖고 왕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핍박과 고난, 채찍과 모든 걸 다 맞으시고 다 견디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 모든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모든 분들께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1만 아닙니다. 중1부터 고3까지 학생들 오늘 큐티 책에다가 큐티 적어보시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작지 않은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선물은 아니고요. 또 중1부터 고3까지 제 번호 없는 친구들 없죠? 뭐 선생님 끝났다고 번호 지우지 않았을 거니까 저한테 또 큐티 나눔 보내주시면 또 작지 않은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호 외치고 오늘 기도회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같이 하게.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아유치부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